영적 실체를 인식하는 믿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사물은 대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중에는 보암직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경치라든지 매력적인 이성이라든지 금은 보석이나 고급 자동차나 집과 같은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암직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보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배나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TV나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안방에 있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봐야 할 것도 있지만 보지 말아야 할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인 사탄이 곳곳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덫을 설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도 덫을 설치해 놓고 각종 유튜브 콘텐츠와 각종 스포츠나 게임에도 덫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는 것을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보아야 될 것을 봐야 합니다. 인식해야 될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유혹을 받는 것처럼 역으로 이제는 긍정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갈망, 그리고 소원과 열정으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보는 것 같이 사실적으로 느끼는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된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소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안에는 실상이 없습니다. 소망에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소망일 뿐이지 실상이 아닙니다. 소망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에 믿음을 더할 때 실상, 즉 물체성, 만져서 알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실제로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 혹은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그 증거 혹은 증명이 되는 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땅을 보지는 못했어도 땅 문서를 본다면 이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내 것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병이 낫는 것, 기도가 응답되는 것 등 이것은 미래에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서 믿을 때 미래에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천국과 지옥도 눈에 안 보입니다. 믿음은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것의 실상, 즉 눈에 안 보이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단순히 존재한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또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됩니다.
불신자와 차이가 없고 불신자들과 같이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뿐이지 실제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식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감히 죄를 못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거기에 실제에 계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보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하고는 상관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의해서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해질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보는 것 같이 사실적으로 느끼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가 실제감을 주는 것입니다.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사실과 진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과 진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의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의 실상,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세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리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 이것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것만 차이가 나지만 둘 다가 실상이고 둘 다가 사실이고 둘 다가 실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가 사실보다도 오히려 더 실상입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이 사실이 더 실상처럼 생각하는데 진리가 사실보다 훨씬 더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이것이 진짜 세상이고 영의 세계는 어쩐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것이 창조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것이 사실이었고 실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태양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땅도 바다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태양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으며 이것은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신 이상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에 주의하며 거기에 올바로 적응하며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마치 진리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인 것처럼 진리를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인 진리에 눈을 떠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상을 마치 눈에 보이는 사실처럼 실제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각성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각성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실제라는 인식이 와야 그 영혼이 실제로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여지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1차 영적 대각성 때 쓰임받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이분의 사역은 각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41년 7월 조나단 에드워드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당장 바닥이 꺼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아서 건장한 남자들이 교회의 기둥을 막 끌어안고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게 된 것은 히스테리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가 당장이라도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질 수 있는 죄인들의 위급한 상태, 그것이 항상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날마다 사람들이 죽고 날마다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고 있고 그것이 영원한 운명으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영혼들에게 있는 실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그는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2차 대각성 운동 때 쓰임받은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사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핀이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쓰러져서 혼절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도 마당에서 뒹굴면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울부짖으면서 처절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찰스 핀이의 기름 부음 받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영의 세계의 실상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으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거듭나고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을 물질적인 실상과 같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반응하게 할 수 있는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비결입니다.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실제감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실제감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영적인 실제감을 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비결은 계시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실제감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런 실상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리가 말하는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제감을 갖게 만들 수 있느냐? 회개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변화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설교가 단지 지식이 아니고 심령 속의 계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듣는 사람의 심령 속의 계시가 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보는 것 같이 사실적으로 느끼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제를 보거나 실제로 본 것처럼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의 기업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영이나 성공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은 땅에서 대단한 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성을 받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향에서 받을 것을 위해서, 본향에서 번영을 위해서 그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장미동산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고 일시적인 것을 경시하라. 바로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시작된다. 또 리차트 백스터가 쓴 희심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천국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육체의 만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악인이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다. 회심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이며 하나님만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불이 위로 타올라가고 자석의 영향을 받은 바늘이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회심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는 성향을 지닌다. 또 그의 책에 보면 다른 곳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악인은 출세하고 세속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을 일생 최고의 중요한 일로 삼는 자들이다. 비록 그는 성경을 읽거나 듣고 신앙의 의무들을 형식적으로는 많이 행하며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부수적인 것이며 그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지 않는다. 반대로 그는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것들을 즐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육신을 더 아낀다. 왜냐하면 그는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회심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받는 것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와 일로 삼는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삶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되기를 열망한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며 죄를 미워한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노력한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경향과 성향을 가진다. 만일 그가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과 삶의 성향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죄범한 것을 회개하고 기꺼이 알고 있는 어떤 죄에서도 떠나려고 한다. 이 세상에서는 그에게 매력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영광과 소망을 위해서 버릴 수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이는 성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중에 얼마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중에 얼마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보화를 위해서,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실제보다 더 실제인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주목하고 선명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도 성당에는 세 개의 아름다운 아치문이 있습니다. 한 문에는 황홀하리만치 아름다운 장미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쁘게 해주는 그 모든 것은 잠시뿐이다. 또 다른 문에는 십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밑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잠시뿐이다. 마지막 세 번째 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이 중요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도 잠시뿐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잠시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에 초점에 맞춥니까? 기쁨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자들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고난은 애굽의 모든 보화 재산을 합한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단순히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받거나 오해받거나 조롱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타협하는 자가 아니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음 눈을 열어주옵소서. 진리가 말하는 영적인 실제를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지식적인,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